이리라. 아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내용들로 기술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상 시대를 보면은 공의를 거역하는 흑암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어떤 세력인가 하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이 세력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는, 막 죽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전쟁, 그것도 보면은 성령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죠. 사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마음을 지도자들이 거기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다 전쟁이 일어나죠. 강대국들이 이때까지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참된 성공이냐라고 할 때는 성공이 아니다. 지금도 미국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그 중남미 한 나라 계속 지금 폭격을 하고 있죠. 뭐 러시아는 동유럽 쪽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그래서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야고보서 1장 8절이나 4장 8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경고하는 게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는 게 사라져버렸다. 이 당시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데 선지자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시대가 200년 동안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BC 922년도에서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과 벳아웬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벳아웬이라는 것은 베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데서 나온 말이 벳아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다. 두 번째는 1, 2절을 통해서 보면 국가 번영으로 인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됐다.
국가 번영. 일절 2절. 미국도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해서 처음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 집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고 그러면서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기독교 방식으로 그 사회를 기독교식으로 이제 기독교화해서 사회가 운영이 되죠. 그러다가 나라가 저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 성탄절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제 주기도문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때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그는 천주교인이고 이 사상들이 전부 UAG 쪽, 프리메이션 쪽 사람들이니까 전부 그렇게 기독교를 자꾸 변형시켜버린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희미해져 버렸다. 왜?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잘 사니까. 요즘도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복음 전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살다가 죽어보면 그게 끝이지 뭐. 이 내세의 비밀이 없으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심판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인데 거짓 맹세로 언약은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게 독초가 돼서 돌아왔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얼마나 끔찍해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안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판의 모습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바닷가에 이래 가보면 파도가 막 치면 파도가 와서 바위에 탁 부딪히면은 포말이 나서 완전히 허옇게 깨트려지잖아요. 그 이제 물이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형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산당을 파괴하고 그 산당의 제단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고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9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징계가 오는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는다. 밭가는 것처럼 악을 갈아서 이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은 소출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결국 뭐가 나요? 죄를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육신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완전 육신적으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막 이런저런 걸로 의지하는. 그 다음에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 (12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공의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내리셔서 그걸 비처럼 내려가지고 비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깊이 가는 거 있죠. 이 기경하면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시골 생활은 소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는 소가 가면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요즘 같으면은 트랙터가 막 논밭을 갈아 뒤엎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면은 밑에 기 위로 올라오고 막 섞여지죠. 그래서 땅의 기운을 새롭게 이래 하는데, 그걸 기경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공의를 비처럼 내려가지고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걸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악을 밭갈이 하듯이 씨앗을 뿌려가지고는 죄악만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선언은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9절과 14절에 15절.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지구상의 많은 형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의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올 때가 되면은 우린 빨리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 22장 한번 펴보세요. (22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11절부터 14절 991페이지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한다. 이 죄악이 뭡니까? 그 앞부분에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이를 앙망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33장 1,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여호와를 앙망 안 하는 것. 그리고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경영은 여호와께서 하시죠. 왜?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형벌이 막 쭉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막 성벽도 무너지고 병거가 쳐들어오고 성문이 장악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거 이제 배옷 입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을 때에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까지도 배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삼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원어로 보면은 검은 염소털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염소털 그거 가지고 짠 천을 입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위에 앉아가 죄를 티끌을 휘날리면서.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사야가 이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는 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는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내일 죽을 끼다. 그 회개할 거 없다. 내일 죽을 끼다. 마시고 먹자. 즐겁게 놀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한 이 죄악은,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취하고 그리고는 필요 없다. 즐기고 끝내자. 내일 죽는데 뭐. 내일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대 용서 안 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거스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즐거움 속으로 빠지는 것, 그거는 죽어도 용서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경고 또 징계서는 우리가 깊이 보면서 나의 시대의 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재앙 시대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번영의 때에 겸손하라. 사람은 성공하거나 뭐 잘 될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기도하려고 첫날부터 겸비하던 그 시간부터 이미 응답됐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그 자세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왜 보면 죽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시작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삭 hun군이 막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혀서 내가 싸워서
이기고 이제 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천사가 금대접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사단이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그거는 내 삶 속에 또 내 인격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내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응답을 자꾸 늦추게 한다, 사단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마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재앙시대 앞에서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만 빛나게 해야 돼요. 어이 보면 내 망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내가 뭐 비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비출 빛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 환하게 해주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반사경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빛이 발하여지는 것이지 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망대가 내 망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거기에 나는 파수꾼으로 쓰여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저 바닷가에 항구 쪽에 있는 등대 안에 있는 등대지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고 그 빛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거울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하는 그저 그 수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망대다,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한 몇 년 의지할 것 같아요. 에? 신랑을 의지하면 한 몇 년 의지할 것 같아요. 어제 어느 프로를 보니까 그 바다에는 청년이 산다 하며 보이 94세 된 어부가 나오더라고. 근데 아내가 죽어버렸어. 맨날 아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 2년 전에 암 걸리고 죽어버렸어. 그래 보니까 시간만 되면은 그 납골당에 가가 꼭 꽂아놓고 여보 내 오늘 왔대. 그 여보가 그거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집사 아무개 카메라에 적어놨던데 천국 같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떨칠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그 참 없앨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없애기가 참 힘이 들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왜? 여호와는 공의와 인애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내리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앙시대 막아라. 이 재앙시대를, 우리 지금 재앙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또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재앙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멸망시대를 막는다는 의미는 이 속에서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재앙시대 막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여기서 막 허우적거리면 되겠어요. 진탕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럼 뭐라 해야 되겠노?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려 그러면은 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 빛나 그거 계속 푸르른 것처럼 눈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 속에서 재앙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 못 막아요. 하나님 재앙 멸망시키겠다는데. 에? 노아 시대에 막았어요? 아니죠.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재앙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취소했습니까? 아니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욕심 많은 아내는, 세상에 빠져있는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되는 거, 그게 재앙 막는 거다. 그래서 아무쪼록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고 했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기경하고 새롭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